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신앙이 전혀 없고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너무나 급한 나머지 희미하게나마 들었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제가 객관식을 할 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한다. 자, 아직 이따 들으라고 하면 들으세요. 자, 2번,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3번, 묻지 마라, 귀찮다, 어차피 네가 대답할 거면서. 3번 들으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리 중에 강조하는 교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지 그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에서 노임받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든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칭의의 수단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문제 해결해주는 일종의 확신 정도의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특별 은총을 받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저도 그건 믿습니다 라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 그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적을 두고 일요일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들어서 알고 그런 지적인 동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며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인물이지만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은 앞에서 말한 일반 은총, 즉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믿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삶에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로마 군대 백부장.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위엄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주님을 향한 놀람과 감탄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야, 내가 세크라멘토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미주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반응에 놀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가 바로 다우마조인데요, 마가복음 6장 6절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놀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50년, 수십 년 생활, 교회 생활 해가지고 교회밥 먹은 밥량만 10포대 되는데, 10포대 여러분, 교회밥 10포대 안 드셨을까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여전히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밥 배 터지게 먹어놓고 그 정도 믿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방인인 로마 장교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쉽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믿고 섬기는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군대, 그 로마 군대는 군단과 대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를 또 백인대로 나눠졌는데요, 그 백인대를 이끄는 대장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중대장쯤 되지 않았을까요? 캡틴, 군대를 이끄는 가장 핵심 전력, 대위 정도. 제가 대위였습니다. 네. 팔레스틴 전체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파견 장교니까 그 위엄과 권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긍심 또한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떨칠 로마 백부장에게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나 아내나 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인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인식해서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들로스, 즉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다가 쓰고 더 이상 그 노예가 쓸모 없어지면
병들고 늙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인 자신의 종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신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어떤 경건의 모습이나 기도응답을 받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그런 모습, 또 어떤 신앙적인 열심, 그것도 아니면 우리 개인 안에서 사유화된 어떤 신념 정도로 여기기 쉬운데요, 이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관계로 드러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교만하자면 한없이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하대하지 않고 고통받는 그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마태복음 바로 앞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을 닮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에 부어지니까 그는 자신의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을 나 자신만을 위해 적용하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목회자였던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교회야말로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한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예배하고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차원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연약한 이들, 저 멀리 가면 홈리스들, 또 난민들, 여러 가지 이슈로 고통받는 이들,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그들을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는 진짜 교회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 규모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에 내 손해를 무릅쓰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 권력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비교적 이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기록하기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먼저 와서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해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 병 낫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로마 정부의 예산을 쓸어다가 회당을 지어준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자기 돈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라바마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준엽 전도사님 만난 그곳, 어번 오펠라이카 교회라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냥 어번 대학교라는 대학촌에 있는 작은 유학생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의 지하실을 렌트해서 그냥 빌려 쓰던 교회였는데, 그 지역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더 큰 예배당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웃교회, 그것도 같은 교단도 아닌 오펠라이카 침례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성도 I.J. 스캇이라는 성도가 자신의 땅에 200만 불 정도의 헌금으로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전체를 임대하도록 그냥 임대해줬습니다. 렌트비를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년에 1불 받았습니다. 1년에 1불. 그리고 그것조차도 15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그 교회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그 교인 수가 한 7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 상관없는 한인교회에 무상으로 땅과 건물을 지어준 그 스캇 가족을 기억할 때마다 온 교우들이 늘 감사해하고 감동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교단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도 또 이 8절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이거 주여는 단순한 존경의 호칭이 아닙니다.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 근데 이 단어는요, 이방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인은 단 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여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 선생님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입으로 날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작고 볼품없어서였을까요? 너무 누추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당시 백부장의 집은 누구보다도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의로우신 분들이 죄인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럽혀지고 예수님을 곤란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죄인된 자신의 집에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당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그런 치료는요, 거의 직접 만나시고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아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셔야만, 우리 집에 신방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낫겠나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주님 화상통화로 아니면 줌미팅으로 기도해 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의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단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적인 아픔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단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려지면 제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비유하죠.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뭐죠? 바로 상명하복입니다. 명령하면 부하는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앞으로 전진! 그런데 부하가 너나 전진! 이러면 이건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하는요, 명령불복종으로 엄히 군형법에 처벌받습니다. 이 군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형법이 뭐죠? 항명죄예요. 항명죄.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상관은 부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병만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위엄과 권세,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까지, 권세까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주님이 감동하시는 교회.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단지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탁월성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신들만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나만을 위한 믿음,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의만 드러내며 종교와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깥 어두운 데 있었던 이방인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를 믿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 이것은 이방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밖에 있던 이방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보내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의 세상과 다르게 과거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병에 걸리면 그냥 다 병 앓고 고생하다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병 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 질병의 최종 종착역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앓다가 죽어마땅하지만 병이 나음을 통하여 그가 언젠가는 맞게 될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길 수 있음을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을 뛰어넘고, 우리의 대적인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역사하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을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특별히 아픈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놀라고 그 생명이 몇 년 더 연장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죄의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몇 줄 내려오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세 번의 치유 사건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에게는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병,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진 그의 병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 이것이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놀라운 체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얻지 못한 사람,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50